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30절 하반절을 보면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번역된 단어는 옳다라는 뜻입니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도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기에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로울 뿐이며 심판하시는 것까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같이 모든 것이 의롭기만 한 분을 향해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불의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당시 사회의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탈무드와 함께 중요시했던 유대인 율법서 모음집인 이 미시나를 보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 해도 믿을 가치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 정당성이 입증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들임을 증언할 필요도 없고 또 증거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 증인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들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기에서 증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증거라는 말, 이 마르티론의 시제는 현재 분사로서 한 번 증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37절에는 보다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인정치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 좋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신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이 부정한다고 비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진화했다고 해서 그것이 비진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분이 참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과거 유대인들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 그의 정체를 알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메시아에 관하여 증거했었습니다. 즉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진리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성경이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토록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밥 먹듯이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주님을 인정할 줄을 몰랐습니다. 38절을 보니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다고 했고 40절에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목마르게 기다렸던 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고난과 학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었고 지금까지 그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앞에 두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한마디만 하면 구원을 얻을 터인데 그만 그 한마디를 고백하지 못하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주님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의 영광을 누릴 것인데 불행하게도 이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생겨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도를 했더니 어느 분이 믿어져야 믿지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져야 믿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잘 갈고 닦아서 큰 영광을 이루어가는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